성도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숲이 많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적군들은 얼마나 큰지 작은지 한번 잘 살펴보라고 해서 40일 동안을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철저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10지파의 대표자들이 해서 12명이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보고 온 다음에 10지파 대표들이 보고를 한 내용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지파들은요, 절망적인 보고를 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주 희망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0지파의 보고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10지파는요 아주 악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했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도저히 인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이다. 그들은 창과 칼과 활과 그 다음에 무기가 엄청나게 많고 안악 자손인데 키가 2m가 넘는 그 거인들과 장신들이 강한 군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딱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들의 창과 칼과 활에 군사력에 그대로 처참하게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싸그리 남지 않고 처참하게 죽일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적군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는 들어가는 순간에 처참한 꼴로 모두 다 죽게 된다. 한 사람도 남을 수 없다라고 10명이 그렇게 악평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1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입니다. 이게 지금 90%가 아니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지도자 모세하고 아론 이렇게 몇 사람 빼놓고는요 거의 다 99%가 지금 다입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온 백성이 그것도 잠시 울은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모세와 아론 요 몇 사람만 빼놓고는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요 결국은 여러분 불신앙의 바람과 원망 불평의 바람이 그들을 전부 다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기 시작하더니만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제 모세 아론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짓까지 했나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죠.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4명 전체를 수백만 명이 짱돌을 들고는 쳐 죽여버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모든 사건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적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들 보는 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메뚜기 떼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에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 떼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그런 10가지 재앙을 그들 눈에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첫 장자가 죽는 유월절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다가 수장시켜가지고 자기 눈으로 애굽 시체들이 물에 떠 있는 거 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 온 산에서 불 붙는 그 불이 붙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사건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 나온 거 잊어버렸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떨어진 겁니다. 매일 떨어졌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1m 이상으로 사방으로 모이게 해서 고기가 지겹고 냄새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주고, 부추 먹고 싶다 할 때는 부추 주고, 무수한 사건들을 까마득하게 한꺼번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목회자라 병원에 신방 가는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이 그 아픈 환자를 놓고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지 않습니다. 언제 웁니까? 그 사람 죽었을 때 합동으로 우는 거예요. 그 사람 죽기 전에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떼거리로 뭐 오는 사람마다 그 연민의 정, 가족의 관계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눈물을 좀 흘리기는 하지만 무슨 복도에서부터 안에서부터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할 수 없이 온 가족이 다 슬픔에 잠겨서 울지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보세요. 밤새도록 전부 다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그것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엉엉하고, 지금 뭐 누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끝장도 안 났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뭐 자기 처자들이 죽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 듣고는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기로 몰살시키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년 가까이 동안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이적을 행한 거, 적군들을 싸워서 이기신 거,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 매일 만나 떨어진 거, 지금 저녁에 불기둥 되고 아침에 구름기둥 된 거, 이거 지금 그것을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소리하고 우는 거예요.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줬던 모든 은혜를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열 정탐꾼이 말해준 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일 때는 애굽 군대들이 한때는 좀 창피해서 안 죽였고,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보호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실 것 같다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런 백성들이 이걸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 이 버리지 않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무효인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 정탐꾼이 와서 말해준 것만 듣고는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참 귀중한 거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악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10명의 정탐자가 와서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동조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했던 이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본문입니다. 14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막 악평을 하고 절망을 갖다 주고 불신앙의 바람을 일으켰던 이 10명의 지도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범죄에 빠지게 했던 이들,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 명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10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너희들은 수많은 사람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결국은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동조하고 불신앙의 바람에 쌓여서 악평하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던 이 모든 20세 이상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보겠습니다. 29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지도자들, 악평을 해서 시험을 빠뜨리게 했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지만,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서서히 몇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 일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에서 나온 거 2년을 뺀다면 약 한 38년 동안을 지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서히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그 밑에 후세들, 처자들, 유아들만 가나안 땅에 2세들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재밌는 사건 하나 있어요. 14장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자, 처자, 아이들을 쥐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요, 자기들은 책임 못 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지. 그러니까 20세 이상 원망한 사람, 모든 사람은 전부 다가요, 다 꼬꾸라져서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 후손들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리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11절 보세요. 이게 무슨 죄인가?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을 분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대화해서 커피숍에서 대화하고 난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비판적인 말, 믿음이 아닌 말을 해서 상대를 절대 실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의 힘을 불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동조된 사람이나 그렇게 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소망적인 말, 미래적인 말, 적극적인 말, 지금은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항상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어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60만 명으로 보면 부인이 있으니까 120만 명이죠. 아이가 하나만 있으면 180만 명이죠. 아이가 둘이 있으면 240만 명이에요. 그럼 여기 부모들, 노약자들 빼놓고 또 한 가정에 3명, 4명 아이를 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합해서 대충 봐도 300만 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각이 어린 사람을 빼놓는다고 치고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00만 명만 된다 하더라도요, 이 10명이 말한 거에 가지고요 전부 다 현혹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 몇 사람 빼놓고는요 전부 다가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신앙과 절망적인 바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말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환난이 있으면 뒤에는 축복이 있고, 또 축복이 있다가 또 타락하면 또 다시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들을 책임져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렵고 만나기만 하면 비명소리가 아우성치고 앞은 진흙같이 어렵고 한치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과연 이들처럼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큰 전 세계적으로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또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 지나간 과거 여기까지 오면서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찬양하고 입을 벌려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어울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소망적이고 믿음적인 적극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을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말을 듣고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반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요, 이 사람들 돌에 맞아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자, 이들의 보고 보겠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어느 정도 그 땅이 축복의 땅인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구나.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더라. 나는 거기 가서 너무 놀랬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왔어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어떤 자료인가 한번 보세요. 자, 옆에 보세요. 민수기 13장. 아주 획기적인 자료를 갖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바로 옆장이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그때가 마침 들어갔을 때가 포도 농사철이었나 봐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서 보니까 포도 알이 얼마나 크고 포도 가지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포도 알맹이가 우리 머리통만 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아니 얼마나 포도 가지가 크면 둘이 메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석류도 마찬가지고요. 또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보세요,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포도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봤냐는 거예요. 포도 알맹이 하나가 애기 머리통만 와서 그 포도 가지를 베었는데 혼자서 못 들어가지고 둘이 메고 왔다. 이렇게 좋은 땅을 줄 텐데 왜 악평하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0명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라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은 물에 말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은, 가장 좋은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린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제발 거역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떠들어대지 말고 그 불신앙을 포기해라. 마음 돌려먹어라.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 이겼느냐? 또 하나,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들하고 물질 버는 거 갖고 나왔지, 우리가 창을 갖고 왔냐, 활을 갖고 왔냐, 마차를 갖고 왔냐, 말이 있냐? 우리의 무슨 전쟁이 뭐 무기에 있냐, 칼에 있냐? 오로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내고 그 짱들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죽었건데 곡소리 내고 그러냐? 근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짱들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이 사람 다 돌에 맞아 같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듯이 같이 죽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의 무기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의 것이 아니에요. 내 건강, 내 돈, 내 권력, 내 명예, 내 인기, 내 젊음, 이게 우리 무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줬던 신앙의 체험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는 그 무기를 갖고 있어요. 나는 청년 때, 젊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미 의사가 끝났고 의술이 끝났고 약이 끝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교회 전도 받아서 교회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처음에 하나님이 아버지란 소리가 안 나와서 하나님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은혜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하게 하고 거듭나서 여러분 이렇게 제 질병을 치료받아서 아주까지 건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체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께 은혜 안 받은 거,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체험이 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무기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5절. 다른 사람을 막 원망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은 뭐 하나 보세요. 5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죠. 왜 엎드렸어요?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했다는 말을 엎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백만 명의 아우성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땅에 철버다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지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무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의 체험적인 무기를 가지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열어보세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나 다윗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거 지금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다가 너 나한테 오면 너 쳐 죽여서 공중에 새밥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한 마디 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둘이서 호언장담을 했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오면 너 죽여서 공중에 새밥 되게 하겠다고 그러고 다윗은 너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창과 칼과 검으로 나를 내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를 쳐서 죽이게 할 것이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누구 말이 적중했어요? 다윗 말이 적중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체험인 거예요. 자기가 양들 볼 때 사자가 나왔을 때 다윗이 쳐서 죽이고 이겼잖아요. 수많은 짐승들이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신앙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 죽었어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위기가 오고 알머리 힘이 어려운 일이 당해도요 필사적으로 지난달까지 어제까지 과거에 처음 주님 믿을 때 중간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을 때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필코 찾아내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에 보면 미디안 강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광야 한복판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확 타는 것입니다. 신문지에 불이 붙으면 확 타다가 없어지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광경이 희한해서 거기 찾아갑니다. 양을 몰고 가다가 양을 한 군데 놓고는 자기 혼자서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불꽃이 있는 곳에 갑니다. 갑자기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가시떨기 나무는 계속 타는데 죄가 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불만 활발 타오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먼 훗날에 여호수아한테도 했던 말씀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무서운 환난과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무서운 바로 밑에서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연단 가운데 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연단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그래도 숨쉬고 살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계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영혼 속에 지나간 신앙의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으므로 20세 이상 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비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비진리의 불신앙의 소리가 전 세계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맨션에서 내가 세세토록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속해서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고 계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 환난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끝나고 언젠가 또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 여호수아 갈렙처럼 힘차게 뻗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